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살펴보는데 18편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이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표지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구출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다인 개인적인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예언적으로 우리 예수님 그리고 또 환난 때에 어떻게 구출하시는가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0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떠한 자로 세웠는가라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해서 전쟁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4절과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전쟁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을 통해서 전쟁을 배웠기 때문에 전사입니다. 전쟁을 사람에게 배운 부분도 있겠지만 사람에게 배운다 하면 늘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전쟁을 배웠다고 한다면 전쟁에서 실패하겠습니까? 늘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역대기상 28장 3절에도 보면 거기에 다윗이 전쟁의 사람이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늘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그 승리의 깃발을 꽂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겠죠. 또 다윗은 아들 솔로몬과 달리 왕이 되기 전이나 또 왕이 된 그 이후에도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의 사람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있죠. 성전을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짓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아무튼 이것은 다윗이 앞으로 재림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이제 초림하셨을 때 어느 누구 하나 죽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오히려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를 늘 가까이 하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배우라라고 할 정도로 주님은 그런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분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또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자신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초림의 예수님이죠. 근데 재림의 예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재림의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 때 오셨을 때 전쟁하러 오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군대를 이끌고 오시죠. 이제 계시록에 대한 부분을 오늘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또 계시록 강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주님은 그냥 혼자 오시지는 않는 분이죠. 군대를 끌고 와서 이 땅에서 원수들과 싸우십니다. 그래서 많은 피를 흘리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아니라 그들을 원수들을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피를 흘리게 된 장면들을 언급을 하고 있죠. 또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주님은 전사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전사시니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전쟁을 배워서 전사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전사시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24편 30절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전쟁에 능하신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나오셨을 때 홍해에서 파라오와 그 이집트 군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두 다 멸하셨죠. 전쟁하신 주이시기 때문에 멸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재림하셨을 때는 이제 영적 전쟁뿐만이 아니라 전쟁만 그렇게 치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자 그대로 칼로 또 주님께서는 또 입에서 나오는 불로 또 사람들을 죽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의 말씀도 예언의 말씀인데 이사야 66장 16절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님의 입에서 나온 불과 칼로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초림 때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겸손하신 그런 예수님이었는데 재림 때는 다르죠.
계시록 1장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불꽃 같은 눈이에요. 바라보시는 눈이 심판의 주로 보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인들을 죽이신 예는 구약 성경들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듯이 또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들 주님께서 다 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셔 죽이셨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도 주님께서 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늘의 불이, 유황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이 땅에서 이미 예표적으로, 그러니까 맛배기를 한 번씩 보여주셨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는 싸그리 몰아서 죽이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환란의 예표로서 모형으로서 보여주듯이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해서 나중에 전쟁에 주러 오신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다. 사람을 설마 죽이신가? 이제 과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그렇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교파들도 있고요. 그러나 전혀 그러진 않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다 죽이시고 그들의 혼들을 지옥에다가 나중에 불호수에다가 던져 넣으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제 한 절씩 30절에서부터 37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처음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자면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나로 말하건대 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자면 이 구절은, 이 부분은요, 딱 두 번밖에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말하자면, 나로 말하건대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 말하자면이라고 하는 건 딱 두 번이에요. 오늘 이 구절하고 사무엘하 22장 31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두 구절에만 하나님에 대해 말하자면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잘 보세요. 첫 번째로 그분의 길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완전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길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늘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그분의 길은, 물론 하나님 자체도 완전하시죠. 둘째는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정제되어 있다. 정련됐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는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되었다? 방패가 되었다.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분의 길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완전하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또 주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또 주님의 말씀이 이제 정제됐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순수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시편 12편 6절에 순수하다는 것을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순수해요. 조금이라도 오물이 들어져 있는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죠. 말씀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의미고, 또 세 번째로는 방패가, 그냥 방패가 아니에요. 그분을 어떻게 하는 자, 신뢰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러니까 돕는 방패, 구원의 방패, 그런 의미로 성경은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패의 역할은 적들의 그 위험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준다는 얘기죠? 보호해 주는 거다. 방패도 무기예요. 나를 막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 영적인 이제 악한 자들에 의해서 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인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뭐가 되신다? 방패, 구원의 방패, 돕는 방패,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이 방패는 무슨 방패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패가 되시는 것이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신의 방패다, 신. 하나님의 방패인 거죠. 신의 방패.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방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이 어마어마한 방패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떤 짓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귀의 화살, 불화살을, 어둠의 화살들을 막아준다. 또 죄와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방패가 되는 거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 말하자면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리요.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죠. 주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뭐 엘로힘이라고 할 때 이제 신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불려질 수도 있겠는데요. 좀 복수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나 여호와라 부른 것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뭐 주들이라고 하는 신들이라고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불리는 주가 많이 있긴 하지만 주 외에 참 하나님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제 다윗은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은 우리를 이제 그분의 형상과 모습에 따라서 지으신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그분 외에 누가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 그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앞으로 예언적인 부분이 되는 건데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이렇게 주님을 받아들이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주 하나님의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안 받아요.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봤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서 유대인들이 뒤집어졌죠. 아니, 이 인간을 봤는데 하나님이라고? 이게 신성모독했다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재림의 날을 본 후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믿게 되어지는 장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31절 보면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리요. 자, 하나님 외에 이제 아무도 없어요. 주밖에 없는데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 그러니까 반석도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자, 이런 표현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독특한 부분으로서 반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반석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무려 이제 60번 넘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시편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나의 반석, 구원의 반석, 능력의 반석, 피난처의 반석, 뭐 영적 반석,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이것이 다 주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반석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반석, 하나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누가 반석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2절 보겠습니다. 32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의 뭐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힘이다. 하나님은 힘으로 내게 띠를 두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힘이시다. 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네요. 힘으로 내게 띠를 두르신 분, 그리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이제 미리 예언적인 의미로 노래를 시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또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물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으로서 보여주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에서 고난에서 우리가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다윗도 지금 우리 주님이 내게 힘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되고 정복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힘, 혼을 거슬러서 대적하는 육체의 종욕을 싸울 수 있는 힘, 이걸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 힘으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힘으로 내게 띠를 두르시는 그런 예언적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가 이기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우리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그 이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긴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또 환난 때에는 누가 이기는 자겠어요? 그 이기는 자들은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라고 계시록 15장 2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기는 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기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계시록 12장 가서 보게 되어지면 헤롯 입은 여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 여인이 낳은 산의 아이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산의 아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오해를 하죠. 계시록 강의 때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러면 그 여인이 또 예수님을 낳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하신 거죠? 이미 초림 때 한 번 오셨다가 올라가셨는데 또 낳았다고 한다면 또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낳은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이제 계시록 19장 15절과 연결 지으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때문에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철장으로 다스리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다스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잘못 연결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15절이 아니라 계시록 2장 26절, 27절과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산의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이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힘으로 띠를 두르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그런 자에게 주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도 이기는 자였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시록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32절을 눈으로 계속해서 보시면, 내 길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습니까? 완전하게 하신 분이다. 주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 또 우리 또 믿음의 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과연 그러면 또 무엇일까요? 이걸 완전하게 하시는 거. 마태복음 19장 21절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만 영원의 생명을 얻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19장 21절 가서 보면, 너가 완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래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이거 보세요. 완전하게 되려면,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말씀만 봐도 우리가 완전하게 되려면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한 가지 못한 게 있었던 거죠. 다 지키긴 지켰는데 못한 게 뭐였어요? 나눠주는 게 못해. 탐욕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소유 때문에 근심해서 가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간단하게 이제 쭉 8가지를 잠깐 언급을 하겠네요. 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4절을 보면 사랑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형제 사랑, 이게 이제 완전하게 매는 띠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사랑은 율법을 성취하는, 완성케 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완전하게 하는 거다,
지금 이제 영적 의미로 이 구절을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두 번째로 성령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이제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들을 나눠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선물들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또 완전하게 하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흔히 이제 중보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영감으로 주신 주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하고 혼을 회심케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굳이 이 부분에서 더 설명을 하지 않고 완전하게 무엇인가라는 것만 설명을 합니다. 말씀만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고난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희한하죠. 우리가 고난을 많이 겪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한대요.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할 수가 있고 배우게 되어지니까,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히브리서 7장 19절에 더 나은 소망, 이거 복된 소망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소망, 뭐 생명의 소망, 뭐 부활의 소망,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진정한 소망은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의 행위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게 되어진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요한일서 4장 12절에 주님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완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 분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다윗은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들이 있는데 그분께서 내 발을 어떻게 무엇과 같게 만드셨다 그래요? 암사슴 같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암사슴은요, 잠언서나 아하가서를 보면은 주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암사슴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내가 암사슴처럼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다윗은 왜 이제 암사슴을 언급할까요? 근데 암사슴의 무엇과 같다라고 설명합니까? 발, 이제 발, 여기에 포인트 여기에 있습니다. 발 같게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사슴의 그 발이란 어떤 발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암사슴 그러면은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뛰어다닙니까? 팔짝팔짝 뛰어다니죠. 굉장히 날렵합니다. 민첩한 거죠. 그러니까 암사슴의 발은 탄력 있게 달릴 수 있고 점프하게 막 펄쩍펄쩍 뛴다고 그랬잖아요. 점프하잖아요. 그것도 뭐 1, 2m도 아니고 이게 뭐 4, 5m 그 이상 뭐 10m도 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펄짝 뛰면요 많이 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프하기에 아주 좋은 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바닥 앞쪽이 사실 막 생김새를 보면은 약간 스펀지처럼 좀 부드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찰을 줄이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 사슴 말고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짐승도 있는. 염소인가요? 예. 어떻게 그렇게 다니죠? 근데 암사슴의 발은 좀 점프하게 이렇게 잘 용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발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뛸 때 바위나 돌들 위에 다닐 때 다치지 않게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고난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힘들게 다녀도 그 발이 상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지금 다윗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암사슴의 그 발은 갈라진 발이에요. 쪽발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갈라진 쪽발. 그러니까 발굽이 갈라졌다. 이제 흔히 이제 또 대세김진한다라고 할 때 어떤 짐승이라고 레위기에서 설명합니까? 정결한 짐승이란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졌다라고 할 때 이 갈라진 것은 세상과 분리된 부정한 것과 분리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런 악한 것들로부터 분리된 그런 발이다라고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발만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 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암사슴의 그 발은요, 자신이 밟은 땅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다음을 보고서 뛰는 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약하는 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앞에 나갈 그 다음을 밟게 되어지는 땅을 밟는 도약하는 발이다.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발이 뛰어난 좋은 발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아가서 8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당신은 향료들의 산들 위에 있는 노루나 젊은 사슴같이 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초림에서 이제 재림으로 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예수님이 한 번 오셨지만 또 다시 이 땅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발, 그러니까 높은 바위 틈이나 절벽에서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서 있지만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발, 안전하다는 얘기죠. 앞으로 재림 때에도 주님을 바라본 자들에게는 안전할 것이지만 이 환난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대적하려고 또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자들은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4절 보겠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심으로 내 팔이 강철로 된 활을 부수었도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전사예요. 어떤 전쟁이든 승리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칼로도 싸우지만 또 뭘로도 싸웁니까? 활도. 다윗도 이제 활을 잘 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활을 한번 보세요. 이 활이 어떤 활이었는가? 주로 활은 뭘로 만듭니까? 새로 만들어요, 주로? 주로 나무로 만들어요. 우리나라 각국도 보면은 뿔 같은 거, 뿔이나 이제 나무로 된 거예요. 네? 뭐라고 그러세요? 근데 강철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강철로 만든 활을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숴버렸어요. 뭐 당겨서 부숴든 때려서 어떻게든 부시든 하여튼 그렇게 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실제 이렇게 싸운 부분이 되겠죠. 실제 싸움입니다. 근데 바울은 영적인 싸움을 주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 재림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떤 전쟁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실제로 물리적인 진짜 전쟁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적들을 죽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강철로 된 것도 부시는 것처럼 깨부시는 그런 전쟁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재림 때 많은 사람들을 발로 밟을 때 주님의 그 흰 옷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포도즙 틀을 밟을 때 붉게 된 것처럼 사람들의 피가 주님의 옷에 묻게 되어지는 거죠. 무서운 그런 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34절 보면 활을 그렇게 부수셨다라고 하는데 엄청난 그런 팔의 힘이었던 강한 힘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힘 있는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35절에 보니까 또 방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근데 그 방패가 또 무슨 방패라고 설명합니까? 구원의 방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내용을 또 반복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방패, 이건 주님의 방패니까 신의 방패잖아요. 신의 방패. 어마어마한 방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전신갑주에도 보니까 방패가 있어요. 어떤 방패입니까? 믿음의 방패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방패로 하는 일이 뭐였어요? 불화살을 끄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세상에 적들이 많아요. 공격해 옵니다. 불화살을 계속해 던져서 우리를 죽이려고 삼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저 사탄 마귀 악한 자들에게 의해서 이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무슨 방패이기 때문에요? 구원의 방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5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주님의 그 오른손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른손은요, 권능의 손, 권능, 주의 권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손으로 구원도 꽉 붙잡고 있죠. 그 붙드심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붙들고 계시니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35절 보니까 주님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부드러움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부드럽다. 이제 영어로는 젠틀이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부드러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부드러움이 크게 만들었다. 우리 예수님의 온유함과 그 부드러움이 우리를 크게 만든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온유하고 부드러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크게 된다. 나를 크게 만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배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지식만 생기면 부드럽지가 않고 판단하고 교만하잖아요. 아는 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얼마나 힐난합니까? 이제 좀 잘못되게 되어진 거죠. 그런 것들은 마귀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갖고 마귀가 장난을 치듯이 그렇게 돼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배우면 배울수록 벼가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고개를 쓰는 것처럼 겸손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시고 온유하고 부드러우신 분이신데 우리를 크게 만드시는 분을 닮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도 온유함과 부드러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신의 어떤 인격이나 힘이나 능력과 재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크게 하는 것은 그런 게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이고 부드러움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신약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내가 이러한 자가 돼야 되는구나.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막 교만해지고 있네. 참 큰일 날 문제인 거죠. 36절 보겠습니다. 두 구절 남았습니다. 주께서 내 밑에 발 디딜 곳을 넓히사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3절에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 암사슴의 발은 경사된 어떤 바위 틈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그런 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 있는데도 내가 발 디딜 곳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대요? 넓혀주셨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하고 자유롭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경을 넓혀줬다. 거할 수 있는 곳을 막 넓혀주셨다. 갈 수 있는 곳, 내가 머무를 수 있는 곳 다 넓혀주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땅덩어리가 조금밖에 아닌데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게 돼서 회복하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지금 뭐 이란, 페르시아 옛날 이란이 가지고 있는 그 땅까지 다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거든요. 지경이 넓혀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발 디딜 곳을 넓혀주시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지경에 대해서 우리가 표어를 삼고 한 해 동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지경에 대해서요. 네. 36절 그래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다. 참 정말 감사한 일이죠. 디딜 곳을 넓혀주셨으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광대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마지막 37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들을 쫓아가서 따라잡았고 그들이 소멸되기 전에는 되돌아지 아니하였다. 끝까지 쫓아가서 원수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멸해버리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물론 다윗이 실제 그랬던 부분이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원수 한 놈이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 멸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악한 자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추격해서 다 그러니까 되돌아오지 않은 끝까지 멸하시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원수들을 용서 안 하셔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과 원수 관계가 안 되고
사랑의 관계가 되고 형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원수 관계로 있으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주님은 어떤 분이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다윗을 어떠한 자로 만드셨다고요? 전쟁할 수 있는 전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전사로서 싸워서 늘 승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암사슴의 발처럼 지경을 넓혀주고 안전하게 세상과 분리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